사람은 태어나면서 이름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한 달 안쪽에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죠. 그 사람의 정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또 발음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이고 또 존중이고 또 그 사람과의 소통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만이다. 사람이 한 얘기니까 동물들이 생각할 때는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타인의 이름을 부르는 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단순히 그저 발음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때는 저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존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좀 철학적인 얘기인 거예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철학자들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도 존재는 했습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재를 얘기할 때 그냥 존재하는 것과 나의 삶으로 스며들어온 존재는 좀 다르다. 그래서 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그저 존재하는 일반적인 존재하는 거를 그런 전제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그 사연을 담고 있는 존재를 용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김춘수 시인의 꽃에 보면은 내가 이름을 불러줘서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나의 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철학적 성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도 중요하고 그 이름을 누가 불러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져서 존재하는 일반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연이 생기는 그런 관계고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이름을 슬쩍 바꾸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름을 슬쩍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1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리더인 거죠. 바울이. 그런데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진술 묘사 같은데요 사실은 13절부터 이름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9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13절에서는 그냥 사울이라는 딱지를 뗐어요. 13절부터는 그냥 딱지를 뗀 그냥 완전한 바울이에요. 근데 9절에서는 아직은 사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중에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의 어떤 그 특별함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도 아니고 아직은 완전한 사울로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나오고 끝에 바나바와 사울을 나중에는요 순서도 바뀝니다. 지금은 바나바 사울이잖아요. 나중에는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 보면 세 가지예요. 사울, 바울, 그리고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누군가 한 번쯤은 바꿔봐라 그런 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이든 바울이든 혹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든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요.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인 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그 사람을 달리 표현하는 것은요. 보다 좀 넓은 삶, 보다 어찌 보면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암시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좁은 사울이 좁은 한 남자가 넓은 한 남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이름이.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사울이 넓은 바울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특별함이 또 포함된다는 거예요. 특별함이. 우리들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람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달라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소화하는 그런 능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 근데 그 다른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 전하는 그 내용으로 풍성해진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달라지는 것만 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뭐 변화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변화되는 것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냥 변화하는 것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다 좋은 게 아니라요. 그 이름 바뀌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전하는 데 사용받는 인생으로 변하는 게 좋은 거지 변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성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알아차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는 시대가 바뀌어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뭐 코로나 전이든 코로나 후든 뭐 30년 전이든 30년 후든 바뀔 수 없는 건 뭐냐면 모여서 거룩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은 없어요.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어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게 될 때 역동적인 영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역동적 영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와 사명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훌륭했던 건 그겁니다. 지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역동적 영감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지와 용기와 사명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안디옥 교회 교우들이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떠나보내라. 그런 역동적 영감에 사로잡히고 조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1년 동안 살면서 가르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성숙시키고 터를 놓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서 안수해서 떠나보내라. 교회 입장에서도 참 매우 섭섭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떠나보내는데 앞으로 알겠지만 멀리 돌아다닙니다. 멀리.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도 뜻밖의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보냈고 두 사람은 떠났습니다. 떠나보내는 것도 결단이고 떠나는 것도 결단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안 할 수 있는 핑계와 이유가 뭐 왜 없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을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이유 뭐 100가지 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열심히 하기 어려운 이유 100가지 뭐 쉽게 쓸 수 있을걸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몸도 안 좋고 또 요즘에 마음도 편치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단순했어요. 단순한 게 믿음이다. 순종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바로 이어져 버려요.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은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 일상에서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대와 명령과 사명이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 이 오른테스 강, 안디옥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이어지는 강이 있어요. 그 강 끝에 도시가 있어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키프로스, 여기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하죠. 구브로. 근데 지중해 그쪽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손가락을 이렇게 포인팅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모양의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대한민국이 한 10분의 1쯤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구브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만
통상 키프루스라고 얘기하고 영어식 발음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만 분단 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여기도 분단 국가예요. 여기도 1974년에 전쟁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구부로로 되어 있지만 북구부로 남구루로 지금 나눠 있습니다. 북쪽은 터키, 튀르키예 사람들로 이루어진 북키프로스고요. 남쪽은 키프로스인데 여기는 또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작지 않죠. 그러니까 관광도시기도 하고 많이 오기도, 사람들도 많이 오기도 하는 이곳으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먼저 배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 섬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서 이제 한참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고 서쪽의 휴양도시인 바보, 우리 한국말 발음으로는 이런 바보 같은데요. 이런 바보가 아니고 지금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파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포스. 발음, 우리가 발음할 때 바보인 거지 영어식 발음으로는 뭐 파포스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이 파포스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로 불릴 사울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 흥미를 가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 방해를 해요. 누가? 이 마술사 엘루마가 자꾸 방해를 해요. 여러분 1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라고 할 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꼭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방해도 하고 모르는 사람도 방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선한 일, 이 선함이 말하자면은 원수마귀, 원수의 영토에 선함이 들어가게 되면 그 원수의 영토에 지키는 자들 누굽니까? 원수죠, 원수. 10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이 엘루마라는 사람 뒤에 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선함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영토에 말하자면 진입을 했을 때 그 영토를 지키고 있는 원수 마귀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방해를 한다. 이거는 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뭔가 좀 잘하려고 애를 써요. 잘하려고 애를 쓰면은 꼭 안 되는 일들이 생기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인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 방해하는 사람들 뒤에서 하나님의 선함의 영역,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수마귀의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9절 말씀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심판합니다. 그쳐라. 10절 끝에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심판해요. 얼마 동안 네가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니 이 사태의 진상을 알게 되고 이 사태 속에 들어가 있는 원수마귀의 활약을 알아차리고 이걸 드러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우연히 생긴 일처럼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무엇인가를 주목하면 이곳에 원수마귀가 있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나는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치 않아. 신앙이 깊어지면 머리만 아파. 신경 쓸 일도 많고.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깊어질 때 선함의 어떤 복음의 그런 진입을 방해하는 그런 원수마귀의 역사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아직 사울이에요. 그러나 이미 바울이에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왜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왜 사울이고 바울이냐?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일로 인하여 이름을 바꿨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별 근거가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울은 다소 출신이고요.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화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나간 유학생들도 보면 이름 하나씩 또 집니다. 영어 이름, 피터, 데이빗 이렇게 이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럼 이름을 2개씩 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라고도 하고 파울로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울이라고도 하는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후로는 헬라어 이름, 로마식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좁음에서 넓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담겨져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은 바울로 이야기되는 넓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흐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 중에 구두라는 작품이 있어요. 구두. 근데 고흐가 구두를 많이 그렸답니다. 듣기로 9점인가 8점의 구두 작품을 남겼답니다. 근데 그 중에 끈이 달린 낡은 신발 한 켤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보면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무슨 군인들 군화 같아요. 군화. 아주 오래된 군화. 낡은 군화. 그런 군화를 그린 그림 같아요. 근데 그냥 구두죠, 구두.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냥 낡은 군화고 헤어진 낡은 구두고 헤어진 신발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작품이 약간 논쟁이 되는 작품인데 어떤 면에서 논쟁이 되냐면 이 구두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이 구두를 보고 자기 이 저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구두는 농부의 아내의 구두이다. 농부 아내의 구두이다. 라고 그냥 정해버려요. 무슨 권리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는 농부 아내의 구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술사학자인 메이러 샤피로라고 하는 분이 반론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이거는 화가 자신의 구두라고. 그런데 이 논쟁은 아직도 안 끝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실력은 없어요.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두를 보고
뭘 알길래, 뭘 알아서? 그럼 뭘 알아서 이 구두를 보고 농부 안의 구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은 이 구두는요,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구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하이데거가 이 구두를 보고 농부 안의 구두라고 얘기한 것은 공장에서 찍어낸 수많은 구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본 겁니까? 농부를 보고, 농부 아내를 보고, 농부로 살아가는 힘든 일상을 보고, 거기에 어떤 농부와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신발을 보고, 이런 거를 읽어낸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건 사실 하이데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거리를 걷다가 어떤 존재자, 사람이기도 하고 사물이기도 한 것을 봤을 때 단순히 보고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거기에서 묻던 공장에서 찍어낸 것만 본 게 아니라 거기서 땀을 보고 수고를 보고 사랑을 읽어내고 기쁨을 읽어내고 미래를 읽어내고 이렇게 읽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되는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우수한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통찰력이기도 합니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구두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구두를 통해서 땀과 어떤 수고와 어떤 노곤함과 동반자와 쉼과 위로와 이런 걸 읽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샤피로라고 하는 미술사학자는 너무나 갔어. 그때 내가 알기로는 그거 고흐 거야. 저는 그거에 저는 큰 관심이 없어요. 뭘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이 교회를 볼 때는요,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 보는 교회는 그냥 구두를 공장에서 찍어낸 구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이 봤던 예수는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 명의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뭘 본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읽어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은 이 사람을 더 이상 사울로 부르지 않고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하다가 13절에 와서는 그저 그냥 바울로 밀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를 보고 공장에서 찍어낸 구두를 보지 않고 여기에서 은혜를 보고 여기서 사명을 보고 감사를 보고 기쁨을 보고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2022년도 이 가을을 살아가면서 그런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존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때로는 고통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라고 하는 좁음을 이제는 옆에 내려놓고 바울이라고 하는 넓음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